네, 오늘 주께서 우리로 살피도록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짧은 구절을 읽은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다. 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 진짜가 돼버립니다, 권사님. 막 20절씩 읽고 이랬었더랬어서, 네, 생경하시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행적, 그러니까 사건들이죠. 그 행적들 위주로 전해주는 마가복음을 살펴보다가 요한복음 6장으로 갔더랬습니다. 그리로 가서 잠시 자기 곁에 사건 하나를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비유로, 재료로 사용하셔서 가르침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가복음으로 지난주부터 돌아왔죠. 그렇게 바닷가에 배를 띄우셔서 그곳을 자기의 강단으로 삼으신 예수님,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들 가운데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설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무슨 비유였나요? 무슨 비유였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달리 제목 따는 걸 멀리하고 이렇게 제목 따는 것이 좋겠다라고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서 그 근거로 비유의 초점이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과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했다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뭐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목사님 말과 다른데?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당혹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네, 참 아쉬운 일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 뿐만이 아니라 한 세대 앞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버전에서도 이 구절을 똑같이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도리어 이 두 공인 역본을 제외한 모든 한글 성경이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라는 의미를 잘 반영해서 번역해 두었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Parable of the Sower라고 되어 있어요. 네. 독일어 성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리스어 성경, 원어 성경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성경이 다분히 아쉽게 이 구절을 번역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후일 공인 역본이 개정될 때가 온다면 잘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각설하고 지난주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더러 좋은 밭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황무지 같은 땅 중에서 좋은 밭을 창설하시는 선한 농부시라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과 귀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께서 창설하신 밭에는 반드시 그리고 자연스럽게 열매, 소출이 맺어지기 마련이다라고 하였죠. 이와 같은 비유에 담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과연 임하도록 하시고 주시는 것이다 라는 내용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어진 말씀, 그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왜 이런 식으로 비유로 주어지는가 하는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 본문의 비유로 더 가르쳐 주려고 질문에 답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여기 그냥 자칫 휘리릭 지나가 버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말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긴 교우님들이실수록 이 단어가 익숙하실 텐데, 여기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 담는 말도 아니고 예전 사람들이 길을 갈 때 타고나던 동물 말도 아닙니다. 보통 말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말은 지금 띄워드리는 그림 속의 사물, 네, 바로 일종의 그릇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로 뭐가 있냐면 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그릇은 더 띄워드리는 것처럼 성경 안에 등장하는 여러 당시의 복잡한 도량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의 양을 잴 때 사용하던 그릇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바스켓이라고 해놨어요. 독일어 루터 성경에는 아이네 셰펄이라고 해놨던데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네 셰펄.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모름지기 등불은 바구니 같은 데 넣어두려거나 상 밑에 두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덧붙이시기를 등불은 그런 곳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는 것이라고, 등불에게는 거기가 합당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는 여기 등불과 등경도 이제 사용을 잘 안 하는 것이라서 생경합니다 해서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이런 그림을 설교 시간에 잘 안 띄워요. 오늘 정말 개 타신 거예요. 네. 등잔과 등경 그림 각각 보시면 이게 등잔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피워서 저 안에다 두는 거죠. 그런 등잔이 있고 저 등잔을 어디에 위에다 두냐면 저 등경 위에다 두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말이에요. 저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등불은 이제 이렇게 등잔 안에 놓여서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등잔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등경 위에 놓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등불은 일정한 높이에 놓여서 주변을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시 주변에서 쉬이 볼 수 있는 등불이 등잔에 담겨서 등경 위에 놓인 모습을 비유로 가져오십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등불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비유에 담긴 원리, 이 원리는 22절의 원리는 지난주일 내용을 다루는 중에 비유들에 대해서 물어오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피면서도 이미 다룬 바 있는 원리입니다. 먼저 지난주 본문 4장 11,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12절의 말씀이요, 뒷절이요, 거기는 구약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일을 이사야가 잘 감당해서 일어날 일로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당도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어떤가요? 굉장히 수수께끼 같아서 사실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시면 그냥 다 풀리게 해주셔야지 이게 무슨 수수께끼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해서 이 내용을 섣부르게 대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게 되냐면 고약한 심술쟁이로 여기게 되는 자리에 이르른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 내시고는 보는 자들, 듣는 자들로 하여금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도록 하는 고약한 심술쟁이 말입니다. 헌데 지난주에는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 이 12절과 같이 두고 생각할 구절을 가져와서 이 구절 12절에 대해서 바르게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사실 12절과 함께 둘 구절은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바로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비유로 주어지는 까닭이 결국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려는 이유에서라고 알려주십니다. 물론 비유로 가르침이 주어지는 당대의 상황에서는 이사야서에 예고된 대로의 상황,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과연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비유를 가르치시는 종국의 목표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숨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목적, 목표가 아니시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저 숨기워져 있기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일을 이루신 이래로 그리 계시가 완성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서 이미 있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앞에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 드러난 시작을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어떤 자들에게는 여전히 숨겨져 있기도 하고, 종국의 어떤 자들에게는 영영 숨겨져 있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비유는 감추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결국은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비유로 알려주시기에 얼핏 비밀한 것이기만 하다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그렇기만 하지는 않노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사는 이 지금 자기의 뜻과 계획, 성경 안에 나오는 어려운 말로 하자면 경륜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도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는 까닭은 지금 함께 읽어볼 히브리서의 첫 두 구절과 같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띄워드린 두 구절 함께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정도까지만 읽어볼게요. 성경의 이 구절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시간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모아서 말해보자면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렇게 일하시는 시간을 지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리신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와 BC가 나뉘던 그 즈음에 처음 사람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때를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리시는 계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이라고 기록해 두신 겁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시대에 인도에서 오랜 기간 선교사로 지내다가 후일 신학자가 되셨던 선교 신학자 한 분이 있는데, 그 신학자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책을 지으면서 이런 제목을 지었어요. 종결자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의 마지막으로 의미를 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렇듯 드러내시고 알리신다는 걸 자신들이 신앙한다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의 내용 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먼저 34장으로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띄워드릴게요. 챕터가 34장이나 된다는 거예요. 큰 묶음이. 뭘 얘기하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첫 챕터, 첫 장의 소제목을 성경이라고 해두었어요. 성경이라고 해두었다고요. 그 안에 있는 항목이 총 10가지 항목이 다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걸 다 읽으면
다 집에 돌아가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첫 항목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많죠. 한번 읽어볼까요?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은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육신의 부패 및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모든 것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로 인하여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던 이전 방식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교회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고백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노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한 사람들과 같은 이해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랑 또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9번째 문답에서 묻고 답합니다. 여러분 19번째 문답이라고 했으니까 18번째 문답까지 뭐가 진행되는지 제가 말씀을 한 문장으로 드릴게요. 내내 오는 동안 사람이 처한 죄와 비참함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논하고서 하나님께서 그 죄와 비참함의 모든 사람을 내버려 두셔서 영원한 벌, 영원한 죽음에 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 질문에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살 길을 주셨다라고 답해요. 그리고 그 살 길이라는 게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중보자라고 정리해 줍니다. 살 길이 그 중보자라고 말이에요. 이어서 그 중보자가 다름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여기까지가 18문이에요. 그리고 19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로부터 아나요? 19문은 18문까지의 내용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을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복음으로부터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최초에 그것을 낙원 가운데 계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족장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기를 허락하시고 율법의 희생제사와 다른 의식을 통하여 예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최후에는 그의 유일하며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완전히 이루셨으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성되어 드러난 복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이라는 기록으로 남기셔서 전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드러나고 나타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과 같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 여러분, 이건 영영히 안 되게 해놓으시고는 어디 할 테면 한번 해봐 라고 심술 부리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목적대로 드러나고 나타난 하나님 나라, 복음 진리를 들을 귀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그러니까 들을 귀라는 건 내가 만들어야 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내 그 역시도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그 중에 함께 24절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연해 주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의 참된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건 귀로 들어오는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삼가하는 거라는 말이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24절 하반절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베푸시던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이하의 표현을 말이에요. 그런데 맥락이 좀 달라요,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하는 일과 관련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 이 본문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이 표현은 말씀하시는 맥락이 좀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 삼가하는 행동, 그걸 가리켜서 헤아리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즈음에서 저희가 이 삼가한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만 여기 삼가한다라는 말의 그리스어 원어는 여러분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살피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 앞에 있던 자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피는 행동을 다른 말로 헤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받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뭘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헤아린 그 내용 자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허나 오늘 이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권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들어서 삼가라는 겁니다. 들은 내용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면이 성취되는 인생을 경험한 성경 안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두꺼운데 대체 넌 누굴 얘기하는 거니?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누굴까요? 제가 한독교회에 와서 첫 설교했던 맥락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이요. 네, 거기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나오죠. 그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내용, 읽을 수 있게 된 내용, 그와 동일하게 그때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과연 진실한가, 과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의 내용인가 하는 걸 살펴보는 것, 그걸 헤아리는 행동이라고 사도행전 17장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권면하시며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그 들을 귀 있는 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비유의 해설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땅으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일진데 들을 귀를 은혜로 선사받아서 그 듣는 바를 살펴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선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가운데 성도님들과 이어서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앞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도 사실은 비유가 이어지거든요. 우리 본문으로 계속 그 비유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조금 뒤 살펴볼 4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고 가르치셨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그러니까 왜 비유라는 방식을 취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고 하면 시편 78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78편은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71절까지 있거든요.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읽으려고 할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고, 그 중에서 그 나머지 내용들도 의미심장해서 언젠간 다룰 테지만 오늘은 그 1절부터 3절만 확인해 볼 거예요. 그 세 구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4절부터 7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라는 걸 비유로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나라는 건 1절 말씀대로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내 율법이라고 율법을 자기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아삽의 맞스길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삽의 맞스길이 지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와 같은 내용이 자기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안에 기록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보내시어서 우리 중에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자기 율법을 가르치실 거라고, 자기 백성에게 비유라는 방식으로 가르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말씀의 성취이자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오늘 본문과 같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비유에 빗대어서 감추어졌던 걸 드러낸다라고 할 때 메시아가 그렇게 드러내시는 내용에 대해서 방금 살핀 시는 뭐라고 말하나요? 네,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을 드러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래전 율법을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현대적인 적용 같은 걸 하는 걸 말하는 표현일까요? 율법을 드러낸다라는 이 표현이. 이 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잠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부터를 보시면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주변의 무리 가운데에다가 그녀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 사실에 대한 정당한 고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미 치우쳐 있어요. 간음이라는 죄는 원래 두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공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공정하다고 여겼을 이 사람들은 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조금 뒤 7절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정중하고 진지하게 조심스럽게 묻는 게 아니라 시끌벅적하게 조소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극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낄낄대며 묻기를 멈추지 않은 겁니다. 이 정도 즈음에 여기에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공기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주 신비한 모습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역사적으로 오고 오는 사람들은 곧잘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쓰셨을까? 라는 질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분을 제대로 읽는 열쇠는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새로 주어진 해석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분을 읽는 열쇠는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뭔가를 쓰셨다
데 집중하는 게 열쇠였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를 쓰시는 것이 여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뭘 쓰시는 행동을 성경 어디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볼 수 있나요? 어디서 볼 수 있죠? 바로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친히 기록해 주시는 장면에서입니다. 율법을 돌판에다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땅에다가 다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의 양심, 곧 마음이 드러납니다. 돌판에 계명을 기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사람들 앞에 쓰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은 사법적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동하면서 나 역시 그런 재판관 정도로 여기고 있으나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율법을 제정한 입법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이기만 한 권리 정도가 아니라 입법자이기도 한 높고 높은 권위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답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드러나기를 즐거워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서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드러남은 실제로 벌어져서 뭘 드러내시는지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고 다른 일을 판단하려고 율법을 손에 쥐고서 나아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그 사람들의 양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악 항목을 쓰셨는지 아니면 율법 조항을 쓰셨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쓰셨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분 앞에서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난 게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헤아리는 삶을 기쁘게 경험하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그런 삶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든든한 선언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복된 용서를 받아 삶에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녀 삼기로 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온 세계를 다스리시니 실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렇게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앞에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중에 주어진 값비싼 의가 값 없이 은혜로 주어졌음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을 살도록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받게 하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선사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저와 성도들을 선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